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신앙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앞에 늘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종교 행위를 했지만 아무런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아주 특별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40년간 지켜온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자신이 좀 더 엄격한 종교적인 규율과 그리고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수녀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과가 시작되면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 오래 땅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 여인은 한 번도 신앙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날 그 소녀원 복도 중앙에 놓여 있는 한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바로 헤롯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채찍을 맞으시는 그 장면을 묘사한 그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어느 날 보는 순간 채찍을 맞으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자신과 함께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는 순간도 자신의 시선을 떼지 않고 나와 함께 마주치는 그 주님의 시선 앞에 이 여인이 사로잡히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매를 맞으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결국 그분은 이제 수녀원의 높은 담을 넘고 결국은 수녀원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가서 그리고 빈민들과 함께 일평생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드렸던 사람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성자로 불리워지는 바로 마터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지 않는 이상 우리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런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은 항상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66권의 결론이 뭐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주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주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3, 10절, 39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결국 무슨 얘기죠?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대상을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할 때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발생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죄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이 사랑은 절대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사랑에 붙들릴 때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모든 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한평생 자신을 드렸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고 어쩌면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 그들은 항상 어디로 갔느냐? 바알 앞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자녀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마치 바알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우리가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1절, 호세아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서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식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사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좀 더 원문적 가까이 해석을 하면 이건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우리가 왜 이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고 멋있어요. 야곱은 잘 속이고 교활하고 하지만 그런데 왜 야곱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정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고 멋있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설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내 아들들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오늘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보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 아들이고 또 내 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자식처럼 대우해 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오늘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에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래 새긴 우상 앞에 분향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바알의 자식들처럼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3절 4절은 이런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로 안고 걸음마를 시키고 훈련하고 양육시켜서 오늘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아이를 낳아서 한 돌 지나면 애가 쪼짝쪼짝 걷잖아요. 그런데 그 걸음마를 누가 시킵니까? 엄마가 시켜요. 부모 따라오다 보면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잘 갓질째 걸어도 아이고 잘 걷는다, 옳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때로 마치 팔에 안아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며 불러내다, 가르치다, 이끌다, 이 모든 동사는 다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잊지 말고 기억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부르시고 아들처럼 기르시고 안고 걷게 하시고 기르고 양육하게 왜 키워주셨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방인과 같이 다르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세우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양육과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길을 걸었던 것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설교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장 31절 32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친자식처럼 되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될 다시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 지금 북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날 때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애굽의 군대의 힘을 더 의지해서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갈대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을 더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헌재를 통하여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친자식처럼 대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한 사람도 일어나서 돌아오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잘못을 행하는 것을 내가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너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시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자녀를 키우기가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그래서 낳지도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전도도 안 하면서 아도 안 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이 낳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딸이 카톡에다 뭘 하나 보내왔어. 그래. 뭔가 싶어 보니까 요즘 말이죠. 부모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부모의 재산과 지위에 따라서 부모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평가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첫째, 다이아몬드 수저. 자산 30억 이상, 연봉 3억 이상이 되면 그 부모를 다이아몬드 수저라 그래요. 금수저. 자산 20억 이상, 연봉 2억 이상 되면 연수입 2억 이상이면 금수저 부모야. 은수저. 자산 10억 이상, 연수입 1억 이상 되면 그게 은수저 부모예요. 동수저. 자산 5억 이상, 연수입 6천만 원 이상. 흑수저. 자산 5천만 원 이하, 연봉 3천만 원 이하는 흑수저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흑수저 맞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수저다, 내가. 예? 여러분, 물론 우리 사회가 계층간의 어떤 부의 불균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것에서 부모를 평가하는 이 세대 정말 왠지 씁쓸해요. 부모 세대들은 이게 뭘까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다이아몬드 수저 만났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부모 거 다 받으면 내가 사는데 내가 왜 흙수저 만나갖고 이렇게 고생하냐라고 하는 원망과 분노의 마음들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취업도 안 되죠. 뭐 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오늘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성을 아주 깊은 바닥 속에도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사는데 왜 내겐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뭐 잘 된다고 평안하다고 늘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뭔가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면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돈 많이 벌어서 기쁜 게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뭐 잘 살아서 행복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친자식이잖아요. 자꾸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평안을 요구합니다. 세상적인 평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차적으로 구속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적인 부와 평안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합니다. 목자 하는 일이 뭡니까? 양을 보호하고 양을 지키고 양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목자의 시선은 누굴 향합니까? 양떼를 향하고 있는 거죠. 자, 마치 우리 부모가 그런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속속이고 가슴 아프게 하더라도 집구석을 나가더라도 부모의 마음 속엔 자식이 있습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과 우리 관계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주의 양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은, 그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다는 말이 아무 걱정 없는 곳을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리의 도전과 곤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자가 양을 줄 세워놓고 선착순 양 2마리
이렇게 하는 목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경쟁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경쟁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아드마라고 하는 것과 스보임이라고 하는 두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은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소돔 고모라 성 주변에 있던 지역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들이 소돔성이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그 지역도 소돔과 소보임도 다 불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돔성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이 성을 멸하리라고 말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45명 안 되겠습니까? 그래 45명만 있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해줘. 하나님 40명 안 되겠습니까? 그래 40명만 있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면 30명 안 되겠습니까? 30명도 20명 안 되겠습니까? 20명 10명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협상의 달인 것 같아요. 달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왔어요. 물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의인 한 명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그분의 사랑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지금 심판하겠다. 너희들 지금 불심판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감정이에요. 자, 한편에는 지금 속이 타요. 그 이스라엘 인간들을 보면 그냥 막 경상도 말로 막 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지금 불붙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9절을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9절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람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거죠. 저는 본문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요. 지금 속이 다 타들어가요. 답답해요. 저 인간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될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백성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 자식들이 부모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도 역시 젊을 때 부모를 잘 안 들었어요. 물론 간혹 효자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 된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야 후회해요. 아, 정말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가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한순간도 부모의 마음속에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독특한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요 그들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그들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로 자신이 책임지시겠다고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다셔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를 기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누구든지 다 순종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속이 터져요. 답답해요. 우리 경상도 말로 속에 천불 난다는 말이 있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는 내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이 천불 날지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사람임을 믿고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불붙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이 땅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누구든지 그 은혜에 붙들리면, 그 사랑에 붙들리면 불붙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불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도 삶의 현장 속에 부딪히고 넘어질 때 결국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행복은 고사하고 더 힘들고 고난의 연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믿음 생활 이 정도 했으면 주님 뭐 좀 보상받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결국은 우리를 점검같이 나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게 바뀌면 기독교가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부터 뭔가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뭔가를 보상받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시키고 더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뜻이요 계획이에요. 그 믿음에 우리가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이게 틀려버리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내야
헌신하며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믿음을 가져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이 불의한 나에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는 나와 동일시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달라질 게 뭐 있어요?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현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암이 당장 낫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사람을 몸을 입고 우리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친자식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은 속타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편에는 불붙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 하나님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우리를 생명과 영생의 복을 주신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욕심과 소원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하면 늘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시켜 하나님 백성 만드신 그 거룩한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에 붙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붙들려서 오늘도 우리가 더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인쳐주시는 거룩하신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주 앞으로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